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한 일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또 지금처럼 더우면 땀이 나고 부채질하게 되고, 또 반대로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약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가 아파하면서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이 오면 자면 됩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잡니다. 기를 쓰고 자지 않으려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시험이 있어서 버티고 안 자는 것이면 이해하는데, 자기 싫어서 안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연한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이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대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불쾌한 기분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에 어울리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이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갓집에 조문을 할 때는 검은 옷을 입고 조문을 합니다. 그게 예절이고 그게 합당합니다. 또 반대로 잔치집에 갈 때는 조문하는 그 옷을 입지를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여름에 휴가를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원한 바닷가로 갔습니다. 시원한 바닷가에 갔는데 지금 이 차림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바닷가 오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만큼 어울리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있고 옷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다면 이제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옷을 입지 못했음을 아파하며 다시 그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 그 복음에 어울리는 한 사람, 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옷,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에 부름받은 자들은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받을 때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아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헌신과 포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사람,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니 거기에는 더 이상 분쟁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복음에 어울리며 복음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뜻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라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분명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는 분명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내 입술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내 뜻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하고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을 들은 자라면, 복음을 믿는 자라면 더 이상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으로만 살아가고 있으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있으니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협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으면 있을 수 없는 모습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옷을 입지 못하니 이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여전히 큰 소리가 나며 싸움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아파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내가 복음의 옷을 입지 못하는 나의 문제입니다. A 집사와 B 집사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창원시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서울에서는 문자 한 통으로 지하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1544-7769번으로 덥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온도를 내려주고, 또 춥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다시금 온도를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문자가 너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약 95,800건이 5월에서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약 4개월 동안 9만 건입니다. 쉬지 않고 문자가 오는 것이죠. 같은 기차, 같은 탄에 타고 있어도 누구는 덥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누구는 춥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곳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인 참으로 귀하고 복되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그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소리가, 1000명이 모이면 1000개의 소리가 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에 반박하거나 부정할 수 있습니까? 1000명이 모이면 1000개의 소리가 나는 곳이 교회다. 너무나 듣기 싫은 말이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왜 내 눈에 못마땅한 것이 없겠습니까? 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거슬리는 부분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자라고 부족한 것만 찾아내는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문제점을 찾아내신다면 몇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앞에 세워두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허물을 찾으신다면 과연 그 주님이 몇 개를 찾아내실까요? 저는 그 주님 앞에 설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 주님 앞에서 가만히 서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그만, 예수님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제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울면서 애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애원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 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의 허물을 나무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낱낱이 들춰내시면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가리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가리움을 받고 덮임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들추어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허물은 너무나도 쉽게 들추어냅니다.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가리움받고 주님께 사하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내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협력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것입니다. 분명 복음의 옷이 있는데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나중에 울며 쫓겨나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마음과 우리 주의 뜻으로 서서 하나 되는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부딪히고 논쟁하며 싸우는 일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의 마음과 우리 주 예수의 뜻을 가지고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 되고 협력한다면 오늘 그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동안 우리가 누릴 수 없었고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고 복음에 어울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복음에 합당한 옷이 있습니다. 오늘 28절은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옷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 우리는 이제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눈여겨볼 대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무슨 일에든지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물러나고 있고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를 짓누르는 그 삶의 무게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버거운 삶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에 짊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지경이죠.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살아온 날수만큼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 또한 우리에게 고스란히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까? 얼마가 지나야 한숨을 돌릴 수 있을까? 언제쯤이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이 삶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집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는 무거워지면 무거워졌지 가벼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소원은 지금 이 학교라는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죠. 이 학교라는 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나 무겁거든요. 그러나 그 학교를 벗어나면 정말 가벼워집니까? 그 학교를 벗어나면 정말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이미 또 다른 학교가 우리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바로 취업이라는 관문입니다. 취업을 통과해 보십시오. 취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혼과 육아가 어느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 키우면 끝이 납니까? 장가가고 시집을 보내면 다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는 여전히 우리 삶의 무게가 우리 어깨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삶의 무게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를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라는 이 말씀이 있지만 오히려 예수 때문에 오히려 복음 때문에
우리 삶의 무게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조금 더 누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벌 수 있고 조금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교회에 다 갖다 바치느냐? 우리가 이 좋은 날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면 좋은데 왜 굳이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앉아 있느냐라고 합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조롱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세상은 유혹하고 있죠. 너희들이 그 교회에 가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야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적당히 남이 하는 선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혜있다 여기며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기를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세상과의 야합, 세상과의 타협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것은 무엇이냐? 무슨 일에든지 오늘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싸우는 것, 대적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보여주어야 될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옳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싸우지 않고 적당히 어울려 살아갑니다. 누가 옳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조롱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세상과 어울려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 주는 그 달콤함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이 복음에 합당한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싸움에 있어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싸움에 물러서지 않을 때 세상은 그것이 너희가 망하는 이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것이 멸망의 증거다라고 하겠죠. 너희가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과 이 고난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오늘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싸움에서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싸움에서 물러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 구원의 증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물러날 수 있고 어떻게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응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을 능히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싸움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니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힘써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서도 왜 도망칩니까? 왜 물러서고 있습니까? 또 물러서면서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나의 안녕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난에 뛰어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고난과 그 싸움에는 뛰어들지 못하면서도 은혜는 달라고 말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30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이 싸움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당부합니다. 이 싸움을 잘하고 있음을 내가 안다. 너희가 지금 이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너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서 내가 다시금 편지한다라고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 싸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싸움의 흔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편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그 감옥에 들어간 바울을 보면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싸움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에게 이 편지를 직접 받았더라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할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 있으면서 그래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에 어울리는 모습, 그에 합당한 모습은 하나 없습니다. 이리 피하고 있고 저리 피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부딪히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 삶의 무게가 버겁다 할지라도, 오늘 그 삶의 무게가 나로 하여금 고개를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것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과 어울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한 은혜를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싸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며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자문위원이 있었습니다. 그 자문위원이 회사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문위원의 강연에 환호성을 보내고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던 자문위원은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아와 한마디를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말했을 뿐인데 박수를 받으니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에 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자문위원은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들이 알고 있으며 원래 그들이 해야 할 것을 다시금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아무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당연한 것을 아무도 하지 않으니 오늘 그 자문위원을 보내서 그 당연한 것을 다시 듣고 그것이 새로운 것인 것 마냥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라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시작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과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한 옷을 우리 주님은 날마다 입혀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벗었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벗어서 버렸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땅바닥에 버리며 살았을 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때에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것을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포기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시했었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상한 삶이며 이 삶을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주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옷을 입혀주실 때에 이 합당한 삶으로, 이 당연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정말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의 옷을 입고 이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